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이 히브리서를 살펴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성탄절 이브입니다. 이 밤에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지금 예배당 밖의 거리는 화려한 조명으로 반짝이고 있고 또 상점마다 흥겨운 캐럴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SNS를 통해서 따뜻한 성탄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성탄절이라고 하면요, 이 떠오르는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아기 예수가 누이신 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은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평화롭게 잠든 아기 예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이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들이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스러우며 또 낭만적인 그런 풍경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 성탄의 장면 뒤에 숨겨져 있는 훨씬 더 깊고 치열한 그 삶의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잠시 끄고 성경이 말하는 이 성탄의 본 모습을 들여다본다면 거기에는 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고통과 죽음의 세계로 뛰어드신 하나님의 비장한 결단이 서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고난과 죽음을 맛보셨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피조물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것도 이 왕궁의 푹신한 침대와 따뜻한 이불이 아니라 이 짐승의 먹이통인 이 구유에 누일 만큼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이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배고픔을 느끼고 또 추위 가운데 고생하고 마침내 피를 흘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이 성탄의 수수께끼이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이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2025년의 마지막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탄은 이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낮은 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과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구유 속에 담긴 그 엄청난 신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은 혈과 육이지요. 피가 흐르고 살이 있는 존재입니다. 가시에 찔리면 아픕니다. 병들면 약해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늙고 결국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혈과 육을 입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자발적으로 유한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형편과 처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굳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14절 하반절이 그 역설적인 이유를 밝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신 거죠. 그런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면 누군가가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반드시 치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마귀는 죄 지은 인간들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정죄하며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가진 죽음의 세력이라는 거죠. 죽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빚쟁이처럼 우리의 죄목을 들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죄가 없는 누군가가 대신 그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듯이 예수님은 이 죽음을 잡기 위해서 죽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화려하고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마침내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잊으려고 쾌락에 빠지거나 돈을 모으거나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이 두려움의 사슬이 깨어진 날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 우리를 올가매던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삶의 무게와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혈과 육을 입으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두려움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주님은 이 천사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천사들은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종드는 거룩한 영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천사의 형상을 입지 않으셨던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누구를 붙들어 주려고 하십니까? 그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편적으로 표현하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매일같이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자격이나 능력으로만 따진다면 하나님은 인간보다는 천사를 구원하시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고 변덕스럽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건너뛰고 비참한 죄인인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흙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들의 몸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 표현은 바로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강력한 힘으로 꽉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벼랑에서 떨어지는 사람의 그 손목을 낚아채는 그 급박하고도 강한 사랑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까? 나는 거룩하지도 않고 믿음이 강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 수나 있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은 천사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이 성탄은
바로 실패한 우리, 연약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위한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높은 보좌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낮은 곳, 진흙탕 속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으시고 더러워진 우리의 손을 꽉 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러 왔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차별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천사보다 못하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붙드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을 뜨겁게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마땅하도다라는 말은 반드시 그래야만 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참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와 똑같은 형제의 모습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중보자가 바로 이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인간을 대표하려면 인간의 사정을 알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죄가 없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하게 인간의 육체만을 입으신 것이 아니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친히 겪으셨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의 추위를, 피난 생활의 고단함을, 가난한 목수로서의 그 노동을,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와 조롱, 제자의 배신, 그리고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인생의 쓴 잔을 남김없이 다 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심리학 박사 학위를 가진 그런 전문가들입니까? 아니지요. 바로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어본 그 사람의 따뜻한 눈빛과 나도 그 마음 안다라는 한마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은 이 자식을 잃어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암투병의 고통은 그 암으로 인해서 고통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자의 그 위로는 공허한 말뿐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책으로 배우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고 또한 이 하늘 보좌에서 그냥 관망하신 분도 아니지요. 그분은 육체의 삶을 통해서 배고픔이 무엇인지, 외로움이 무엇인지, 죽음의 공포가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유혹받는 자의 고통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지만 죄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력한지,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매서운지 광야의 시험과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뼈저리게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고난 당하는 우리를, 시험받고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혀를 차거나 비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약해 빠졌느냐고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안다. 그 유혹이 얼마나 힘든지,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다 안다라고 하시며 우리들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체휼한다는 말, 경험하여서 사정을 환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이 성탄절 이브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나의 한숨 소리까지 들으시는 가장 가까운 형제요 친구이십니다. 이 베들레헴의 구유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어지며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한 철저한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분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고난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 이브를 맞이하여 이 예수님의 탄생 이면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저 귀여운 한 생명을 보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를 죽음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혈과 육을 입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사도 부러워할 만큼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품어주시는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을 우리는 만납니다. 세상은 이 밤에 화려한 파티와 선물과 낭만적인 분위기로 성탄을 즐기려고 듭니다. 그렇지만 이 성도인 우리는 그들과 조금 다른 마음과 관점으로 이 밤을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의 그 찢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 밤에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유혹이 너무 강해서, 또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부끄러운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뒷걸음질 치고 계신 그런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분에게, 그리고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분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가지고,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상처난 그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못 박히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 성탄의 밤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지으신 그 영광의 왕께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실 만큼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찔리면 아프고 병들면 약해지며 죽음이라는 끝을 향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죽음의 공포와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하기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화려한 천사를 붙들어 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오신 그것임을 기억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벼랑 끝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그 끈질긴 은혜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밤 자비하고 신실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고통을 구경만 하신 분이 아니라 배고픔과 추위, 외로움과 배신, 그리고 죽음의 고통까지 친히 겪으신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남모를 눈물과 아픔, 질병과 실패의 두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 지금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 크신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도리어 체휼하시는 주님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오니 이 성탄의 밤에 우리 심령과 가정 위에 하늘의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장 높은 하늘 보좌로 이끌어 올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